사람들마다 저마다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 있어 보입니다. 굳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MBTI라는 그 체크리스트를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우리의 인지 속에는 저 사람 참 온순하다, 다소곳하다 라고 평가되어지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성격이 매우 급하고 다혈질적이다 라고 평가되는 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질적으로 점액질이어서 그런지 조용하고 사고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성격이 활달하여 늘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고, 또 누군가보다는 앞장서서 또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담즙질의 리더십을 보이는 분들 또한 어렵지 않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성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할지를 베드로, 안드레에 이어서 야고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한 2주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의 B씨와 A씨, 여기서 말하는 A씨는 안노 도미니의 약자 서기라는 주님 오신 후라는 라틴어의 약자가 아니라 제가 만든 용어라는 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B씨는 before cross,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의 상태와 A씨, after cros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그리고 마땅히 달라져야만 하는 그러한 실존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과연 B씨와 A씨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의 이 부분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순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그의 형제는 요한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어부였었는데 분명한 것은 자기의 배가 있었다는 것과 그 배에는 고용된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의 가정 형편은 매우 안정되어 있거나 좋았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아마도 선원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요즘 말로 선주쯤 된 것 같이 여겨집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세베대인데 품꾼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는 많은 재산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사회적인 지위도 꽤나 보장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궁정으로 집 안 뜰로 끌려갔을 때 요한은 가야바의 궁정에 프리패스하는 존재가 이미 되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요한이라는 존재는
요한복음을 써내려갈 때 나 요한이라는 필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베드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는 이름을 거론했지만 자기를 통칭할 때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든가 또 다른 제자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요한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고 있는 관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문지기들이 있었고 아무나 프리패스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 들어갔을 때에 요한은 프리패스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대제사장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의 얼굴이 그에게 있는 명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과 친분이 없었습니다. 들어갈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고 요한은 프리패스하여 들어갔다가 가만히 놓고 보니까 베드로가 좀 문 밖에서 들어오질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이른바 백을 쓴 거죠. 요한이 문지기에게 가서 저 사람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니 들어가도 괜찮을 거요 라고 얘기해서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것이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었을 때 요한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갔다는 이것은 백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정도의 말빨이 먹히던 존재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라는 인정을 받지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신원조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보증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겨우 한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비서관들이나 국무총리 정도 되는 분들은 청와대에 드나드는 것이 얼마나 용이롭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요한의 친형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고용된 일꾼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사회의 귀족계급들도 잘 알고 있는 터였다는 사실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삶을 안일하게 누릴 수 있는 가정의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한 분만 더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입니다. 잠시 후에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오늘날 한국의 어머니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용기 있는 어머니였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서의 희생적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자,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이 많으신 어머니의 자상하심 밑에서 행복을 꿈꾸며 살 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을 이미 검증을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야고보의 행동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노라고 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랑 사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후광 속에서 내가 지금 편안함을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의 돌봄 속에서 내 소셜 포지션도 안정되어 있는데 당신을 따라가는 순간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대차 대적표를 한번 작성해보고 당신을 따라가는 것이 유익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검토해보고 난 이후에 당신의 부르심에 응하든 말든 하겠습니다. 생각해본다는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을 때 야고보의 행동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일꾼들을 마다하고 주님을 따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방금 전에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삶의 평안함을 누리려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말씀이죠. 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서슴지 않고 삶의 안위를 포기하는 열심이 있는 존재였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B씨의 야고보와 A씨의 야고보를 오늘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며 오늘 설교를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설명 속에 있었던 야고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평안했을 때에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사업이 망하니까 그제야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음을 짧지 않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마지막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아쉬운 것은 왜 가장 좋은 것이 있었을 때, 가장 아름다움의 순간이 있었을 때 그것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할 것이 없으니까 그제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못내 큰 아쉬운 마음으로 저부터 반성하게 되는 그러한 도전적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저만 들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 가운데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저한테 남기셨던 그런 어른이 계십니다. 목사님,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젊음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에는 주를 위해 더욱 헌신하지 못하면서 나중에는 하리라 하였었는데, 이렇게 늙으니 돈은 돈대로 없고 힘도 다 빠져서 그나마 작은 헌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런 표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가족들과 함께 생선을 발라 먹을 때에 맛있는 생선 한 토막 그 부위에 대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념에 젖어들었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도 좋은 부위를 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쓸만한 일꾼, 나보다 나은 존재, 나보다 월등한 존재, 타인과 비교하면서 너보다는 제가 나아,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설교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성하자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펼쳐놓고 내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 삶의 주기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부분, 가장 아름다웠던 토막이 있는 그 시간, 과연 그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렸었던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었던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 어떤 삶을 살았지, 그게 아니고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토막, 그 아름다운 인생의 순간을 주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던, 내 생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생각됐던 그 시간에 가장 소중한 토막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과연 살았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꽁치 머리 부분, 가시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 맛있는 한 토막, 주님도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죠.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한 세대 전에 예수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있음직했었던 내용들이라고 회자되던 조크가 있습니다. 삼형제를 둔 장로님, 권사님 부부의 이야기죠. 첫째 놈은 정말 잘생기고 헌칠하고 공부 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합니다. 첫째 놈 공부 잘하니까 법대 보내고, 둘째 놈도 첫째와 비슷하게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의대 보냈으면 좋겠고, 셋째 저놈은 저거 말도 잘 안 듣고 공부도 잘 못하니까 저놈은 신학이나 보내자. 그럼 이게 회자되던 조크였었어요. 조크. 가장 좋은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것보다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어른들의 조크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려는 마음,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런 설교를 하면은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난 벌써 늙었잖아요. 김 목사, 네가 얘기했던 대로 내 인생의 황금기는 다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동안의 생애에서 가장 젊은 시기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임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후원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그루터기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 그루터기에 앉아서 좀 쉴 수 있어서 쉬었다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데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들여 밟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좀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불꽃의 역사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시작되어져 가고 타오르게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 문장을 만들어 놓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맞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최선은, 크게 한번 해봅시다. 마스크 썼지만 하나님을 향한 최선은 우리를 향한 최고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가장 아름다운 토막, 삶의 유의미한 아름다운 행적을 주님께 좀 보여드리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내 친구들은 다 10원 헌금을 하고 있을 때 장로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20원 줬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내 친구 목사 아들은 50원 헌금할 때 10원 저희 주머니 속에 깊숙이 간직했다가 주일날 다른 거 사 먹었다가 그거 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다리 몽둥이 부러질 정도로 매맞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도적질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온전히 드리죠. 온전히 드리죠. 근데 그 주일학교 때부터 헌금 시간마다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까워도 바치네. 마스크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뭐 화내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까워도 바치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아까워도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바칩니다. 이렇게 가사는 되어 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까워도 바치네. 그걸 또 바꿔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아까워도 바치네. 그러다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아까워서 못 바치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들었다는 그 문장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삶의 토막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한박 웃음을 웃으시며 네가 나를 향한 최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너를 향한 나의 최고로 너에게 응대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산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의 인물대물 B씨와 A씨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급하고 강했던 혈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여기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 마을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화를 얼마나 내든지,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셨냐면 우레의 아들이라, 번쩍 꽝 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만 않으면 불같은 화를 냅니다.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탁 치게 되어지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딱 등장하더니만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저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일 값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불같은 성격을 내지르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에서 54절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 있는 부분 한번 보실래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증오했었던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자, 갈릴리,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것은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 평양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정도에 있냐면 천안 정도에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서울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북쪽은 험산줄령이고요, 남쪽은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유독 샘이 많고 농사가 잘 되었던 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BC 700년 전으로 올라가서 메데 파사에 의해 페르시아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졌을 때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점해 놓고 군산이나 좋은 곡창 지역에 일본인들을 대거 파견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큼이나 백의의 민족, 이런 정신이 있어서 순혈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순결성을 유지했던 존재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딱 지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유대인이다
그리고 저는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고 했었을 때 유대인들,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분들을 고사합니다. 거절해버립니다. 너희들은 혼혈인이잖아. 이렇게 받았던 인격적 모함,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되어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을 증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긴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야고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불같은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불태워 다 죽여버리리라, 내 말 듣지 않으면 도끼로 다 날려버리리라, 뭐 이런 식으로 온갖 폭언, 온갖 저주를 일삼았던 존재가 바로 야고보였었다는 거지. 언제요? BC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격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아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항상 자기가 최고예요. 당당하게 살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이 자존감이 낮아서 저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습이 거의 없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제 목소리가 녹음되어지는 것을 다시 듣는 것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전 제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목소리, 저런 목소리를 그래도 성도들이 들어주시니까 감사하구나 할 정도로 저는 신체에 대해서도 그러고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도 그러고 만족하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게 뭐 저의 기질인 걸 어떡합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질이나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때로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의 운명과 팔자에 대해서 다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에 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병 이어는 존재 자체는 초라하지만 그것이 주님께 잡혀있는 순간 위대한 역사의 불꽃이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가 증명되어지는 다시 없는 기적의 한복판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못마땅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열등감에 근거해서 늘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잡아주시며 주님께 붙잡혀 있으며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시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더욱 이루어 가시리라 믿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열등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우울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에 의기소침한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족스럽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미래를 향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BC 야고보의 또 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욕심이 많았어요. 영웅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의 어머니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아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가업을 잊지 않고 어떤 선생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아갔던 그의 어머니에게는 충격이 아니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놈들이 따라가겠다는 그 선생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놈이 다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가업을 챙기지도 않고 따라가 버리겠다라고 하니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 선생님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만 명을 먹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촌지를 들고 그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거들랑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은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고 또 다른 한 명은 부총리 자리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니까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그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22절에서 묻자 그들이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당신께서 마시고자 하는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겠다고 하는 잔이 승리의 잔인 줄 알았을 겁니다. 영광의 잔인 줄 알았을 겁니다. 왕궁을 쟁취하고 난 이후에 왕좌에서 베푸는 연회상에서 주시는 한 잔을 의미했을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마실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야고보는 영광과 환희와 승리의 잔으로 오해를 해서 주님 잘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리 하나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역사적 고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베드로를 비롯한 열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맛바람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더욱 심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야, 너 이럴 수 있어? 치사하게? 네 집 좀 잘 산다고, 네 어머니 조금 포지션이 높다고, 네 아버지 후광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뇌물 쓸 수 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 말씀하고 있는 반면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는 두 형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심히 경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싸웠겠죠. 야, 너 치사하게 네 어머니까지 대동하냐? 네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왜 꼭 갚냐? 그럼 니네도 좋은 엄마 밑에서 태어나지, 뭐 이런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단호하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그 유명한 말씀이니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 요한,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너희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마시는 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잔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한 잔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최고가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건 내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이 말씀을 던지신 것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사람이었다는 것 유념해 주십시오. 남을 대접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항상 남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높임 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은 전혀 섬길 줄 모르는 사람, 이른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음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야고보는 처음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내가 최고가 되어야죠. 나는 주님이 마시는 잔이 최고의 잔이는 그런 줄 알고 내가 마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지, 섬김의 잔, 죽음의 잔, 고난의 잔, 그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운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달라져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다음 주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일 처음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예요. 베드로보다 더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베드로의 죽음은 성경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고고학적 자료에만 나오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야고보의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는 사도행전에 나올 정도로 최초의 순교를 당하는 인물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에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어 보겠나이다. 굳은 결심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자 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 누군가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그 누군가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섬김 때문에 그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까지는 나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가장 적절한 예일 것 같아서 희망을 담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기에 이것을 나눔으로써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주간에 우리 이은하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죠. 추석 이후로 해서 장례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세 번의 예배를 인도하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 제가 그 가정으로부터 받았던 사례는 설렁탕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 외에는 저는 아무 사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보다 더한 가치의 사례를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학교 3학년짜리 사랑하는 딸 정민이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가 편지 딸랑 한 장 보내면서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선물로 준 것은 티백 포장되어 있는 차 2개 그리고 초코바 하나, 이것이 장례식을 인도한 목사에 대한 감사 선물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편지가 얼마나 제 마음에 울림이 되고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표시가 되든지요. 조금 읽어볼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정민이에요. 특별한 이유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이번 추석 연휴가 저에겐 너무 슬프고 잊지 못할 추석 연휴가 되었는데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사그러들게 하고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편안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셨을 거라는 믿음을 목사님께서 주셨거든요. 사실 아직도 엄마가 천국에 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서서히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면서 저도 스스로 언젠가는 완전히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진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엄마가 항상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인 것 같아요. 사실 엄마의 빈자리가 아주 조금은 걱정되긴 하지만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교회가 이제 엄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사모님께서 저의 귀에다가 안아주시면서 교회는 이제 너의 엄마야 라는 말도 정말 큰 위로가 되었었거든요. 그 외에도 목사님의 설교도 정말 잊지 못하게 너무 좋았고, 목사님께서 저희 엄마를 좋은 분으로 생각해 주셨다는 것 또한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저도 엄마같이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조금 민망한 얘기인데요, 목사님 꼭 오랫동안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해 주세요. 장로님 이런 말을 썼어요. 때가 되면 저는 떠날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정말 큰 위로가 되셨고,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야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건강하시고 이런 얘기는 안 읽어도 되겠죠. 여러분, 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엄마의 이런 슬픔을 교회가 엄마란다라는 말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엄마의 빈자리가 좀 버겁기는 하겠지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중3짜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슬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자리, 힘의 자리, 능력의 자리, 아름다움의 자리를 제공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야고보가 달라졌듯이 내가 좀 달라져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내 젊음 혹은 내 생의 아름다운 토막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말미에 이 찬양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이 채워질 수 있기를, 나의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 좀 있어서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위로받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생명 드리겠다는 사람이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한번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토막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에 한번 빠져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함에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 때 내 젊음, 내 열정, 내 사랑, 내 정성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요? 주님 나 좀 써주세요. 나 이렇게 살아가 볼게요. 이런 마음을 말이죠. 내가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받기만 원했었는데 이젠 제가 좀 드리며 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생명 주님께 할 때 내 젊음, 내 열정 주님께 내 젊음, 내 젊음 주님께 내 사랑, 내 사랑 주 한 번만 더요.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동충만케 하심이 내 생에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웠던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로 인하여 주의가 거룩해졌으며 아름다워졌으며 향기로워졌더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